은여우 색시와 검은 의적 최도령. 금강산의 은빛 안개와 운명적 만남. 조선 성종 시절 한양 바닥에서 풍류와 학식으로 이름난 최도령은 답답한 가문과 탐욕스러운 아버지 최부자의 그늘을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팔도 유람길에 올랐다. 그의 곁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 형제나 다름없는 충직하지만 입담 좋은 하인 돌쇠가 투덜거리며 뒤를 따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금강산의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다. 날이 이제 그만 내려가시지요.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길은 험하고 이 산에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돌쇠가 집신 바닥을 매만지며 울상을 지었지만 최도령은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취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기암괴석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 소리는 마치 신선의 가야금 소리 같았고 골짜기마다 들어찬 안개는 승천을 기다리는 용의 기운처럼 신비로웠다. 그때였다. 자욱한 물안개를 뚫고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최도령은 무엇에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비로봉 아래 비밀스러운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맑은 못이 있었고 묵가 너럭바위 위에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눈부시게 하였으며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달빛을 머금은 듯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은빛을 띠고 있었다. 저기 실례지만 이 깊은 산중에 어찌 홀로 계신 것이요? 최도령의 목소리에 검은고 소리가 멎었다. 고개를 든 여인의 눈동자는 보석처럼 맑았고 그 안에는 만년 설산의 고요함과 말로 다 못할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비. 사실 그녀는 인간이 되기 위해 100년 동안 금강산의 정기를 마시며 수행해온 은여우였다. 이제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엔 늘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비는 처음 본 최도령의 정직하고 맑은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최도령 역시 그녀를 본 순간 한양의 그 어떤 명문가 규수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연정을 느꼈다. 며칠 동안 최도령은 산을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은비와 대화를 나누었다. 시를 읊고 꿈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대가 사람이든 산신이든 상관없소. 내 평생 그대만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끼며 살겠소. 최도령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인간이 되어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돌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도령은 은비를 데리고 최도령이 살고 있는 한양으로 향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탐욕의 집과 천사 같은 며느리, 최도령의 고향집은 거대한 기와 집이 줄지어선 부유한 저택이었으나 그 안의 공기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집주인인 최부자는 인근 30리 땅을 모두 차지하고도 모자라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아들이 데려온 은비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데려온 게냐. 혼사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거늘 이런 빈털터리 산골 계집이 내 집에 들어오다니. 최부자의 호통에 집안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은비는 단아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법도를 익히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최부자의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다. 그러나 은비의 선한 본성은 최부자의 탐욕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을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은비는 자신의 폐물을 몰래 팔아 쌀을 사고 밤마다 마을 입구에 곡식 자루를 놓아두었다. 또한 병든 노인들을 찾아가 금강산에서 익힌 약초 지식으로 치료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보살님이라 칭송하며 존경했다. 이 사실을 안 최부자는 격분했다. 내 곳간에서 쌀이 한 톨이라도 비는 날엔 내년의 목을 칠 줄 알아라.
어디서 주제넘게 나의 재산을 남에게 퍼준단 말이냐. 최 부자는 은비에게 하루 종일 배를 짜게 하거나 한겨울에도 얼음물을 깨고 빨래를 하게 하는 등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켰다. 구두쇠인 최 부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며느리는 눈의 가시일 뿐이었다. 최도령은 아내의 고통과 아버지의 악행을 지켜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낮에는 무기력한 선비처럼 보였으나 밤이면 분노로 몸을 떨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내가 직접 돌려주리라. 최도령은 과거 팔도 유람 시절 북방의 밀무역상으로부터 거액을 주고 남몰래 입수했던 검은 비단옷을 꺼냈다. 그 옷은 서역의 장인이 짠 것으로 달빛조차 머금지 못할 만큼 칠흑같이 어두웠으며 몸놀림에 소리가 나지 않는 기이한 보물이었다. 그는 이 검은 비단옷을 입고 복면을 쓴 채 밤마다 최 부자의 비밀 곳간을 털어 억울하게 땅을 뺏긴 농민들의 마당에 재물을 던져주었다. 부부는 그렇게 낮에는 핍박받는 며느리와 아들로 밤에는 백성들의 희망으로 살아가며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갔다. 물레방앗간의 고백. 보름달이 구름에 가린 깊은 밤, 마을 끝자락 외따로 떨어진 물레방앗간에서 육중한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방금 의적 활동을 마친 최도령은 부인을 만나기 전 서둘러 검은 옷을 벗어 감추고 평소 입던 정갈한 옥색 비단 도포로 갈아입은 채 그곳에 나타났다. 물레방앗간에는 끼익 쿵 하는 단조로운 박자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은비의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방님, 제가 인간이 되겠다는 욕심을 부려 당신을 이토록 위험한 길로 내몬 것이 아닙니까? 저 고귀한 비단. 도포자락의 어둠의 그림자가 비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비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눈물을 흘렸다. 최도령은 도포소매로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부인 울지 마요. 내가 밤을 누비는 것은 부인이 아닌 내 양심의 부름이라오. 은비는 최도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인이라 불러주시니 제 가슴이 더 미어집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의 곁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제 존재 자체가 당신의 아버님께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당신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질 않습니까? 그녀의 떨리는 손이 최도령의 도포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어제는 꿈속에서 제 꼬리가 9개로 돋아나 당신의 목을 죄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해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제 정체가 드러나 서방님께 화가 미친다면 저는 차라리 이 물레 아래 몸을 던져서라도 당신의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최도령은 그런 부인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 부인의 하얀 뒷덜미를 적셨다. 어찌 그런 모진 말을 하시오. 당신이 여우라면 나 또한 짐승이 되겠소. 당신이 숲으로 돌아간다면 나 또한 선비의 예복을 벗어 던지고 산 사람이 되겠소. 우리가 금강산에서 맺은 언약은 인간의 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지켜본 것이니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수록 나는 당신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요. 차가운 물레방아의 물보라가 두 사람을 적셨지만 서로를 향한 간절한 온기는 그 밤의 추위를 잊게 할 만큼 절절했다. 두 사람은 마치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돌아가는 물레 소리에 숨어 서로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퇴마사의 등장과 옥죄어오는 올가미. 최 부자의 집안의 감도는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최 부자의 광기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분노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매일 밤곡간 앞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귀신같이 재물은 빠져나갔다. 이건 필시 요물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는 이럴 수 없어.
내 눈앞에서 아첨하는 저 며느리년이 분명 내 명주를 갉아먹는 요물이야. 최 부자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그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한양 팔도에서 귀신 잡는 솜씨로 이름난 퇴마사 검령을 불러들였다. 검령은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대문을 넘어섰다. 그의 등 뒤에는 사람의 뼈로 만들었다는 주수룡 검이 덜컹거렸고 그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죽은 자의 것을 닮아 있었다. 검령은 은비가 머무는 별채 근처를 지나며 코를 킁킁거리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나으리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 구석구석에 짐승의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요. 그것도 아주 영악하고 묵은 여우의 냄새입니다. 검령은 즉시 은비의 거처를 부적으로 봉인했다. 은비는 방 안에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퇴마사가 은밀히 최 부자에게 건넨 혈령수가 문제였다. 최 부자는 이것을 보약이라 속여 은비에게 마시게 했다. 혈령수는 인간으로 둔갑한 유물의 기운을 억지로 뒤흔들어 본성을 끌어내는 독한 술법의 산물이었다. 은비는 밤마다 뱃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아,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100년의 기도가 허사가 될까 두렵구나. 그녀의 고운 손톱 끝이 날카롭게 변하려 하고 은빛 머리카락이 한 올씩 타오르는 듯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최도령 역시 위태로웠다. 마을 곳곳에 최 부자가 푼 사설 포교들과 관군들이 매복해 있었다. 최도령은 부상을 입은 어깨를 부여잡고 의적 활동을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기에 멈출 수 없었다. 부인에게 약조했건을 내가 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검령의 술법은 최도령에게도 마술을 뻗쳤다. 검령은 곳간문에 미온진을 쳐두었고 최도령이 발을 들이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며 사방의 벽이 좁혀오는 환각에 빠졌다. 이놈, 정체를 밝혀라. 최 부자의 고함과 함께 횃불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최도령은 쇠사슬에 묶여 바닥에 처박혔다. 복면이 벗겨지기도 전에 검령의 독침이 그의 목줄기를 찔렀다. 나으리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놈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당신의 핏줄과 공명하는 듯하군요. 검령의 비웃음에 최 부자는 움찔했으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자식의 안위보다 도둑을 잡았다는 쾌감에 취해 있었다. 누구든 상관없다. 내 재산에 손을 댄 놈은 사지를 찢어 죽여야 마땅해. 이후의 상황은 더욱 참혹하게 전개되었다. 검령은 의식을 잃어가는 최도령을 은비가 갇힌 별채 바로 앞마당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은비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최 부자에게 말했다. 나으리, 이 도둑놈의 명주를 끊기 전에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드리지요. 요물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고통받을 때 비로소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검령은 최도령의 상처 입은 어깨에 주술이 담긴 소금을 뿌렸다. 아, 최도령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다. 별채 안에서 혈령수의 고통과 싸우던 은비는 남편의 비명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문고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에 붙은 퇴마사의 부적이 번뜩이며 그녀의 손을 태웠다. 서방님, 서방님. 은비의 절규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밖에서는 비웃음만이 들려왔다. 최 부자는 아들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령에게 물었다. 그래서 저 안의 요물년이 언제쯤 기어 나오겠는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도련님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저 여우의 이성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검령은 이번에는 최도령의 손톱 밑을 바늘로 찔렀다. 최도령은 고통 속에서도 부인을 향해 소리 죽여 읊조렸다. 나오지 마시오. 부인, 절대 나오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피에 젖어 갈라졌고 별채 안의 은비는 이제 이성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짐승의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손등 위로 은빛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마당 한구석에서는 돌쇠가 포박된 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나으리, 도련님입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저러다 정말 도련님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얼굴을 걷어차며 소리질렀다. 시끄럽다. 저놈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내 곳간을 털고 요물과 붙어먹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광기에 사로잡힌 최 부자의 눈에는 아들의 피가 아니라 사라진 금전의 환상만이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도령의 호흡은 가빠졌고 별채 않는 비에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검령은 만족스러운 듯 장작을 쌓으라 명했다. 내일 보름달이 중천에 뜨면 이 도둑놈과 요물을 함께 태워 하늘의 진노를 달래야겠습니다. 최도령은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댄 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인의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오. 부인.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어둠이 두 사람의 운명을 집어삼킬 듯 짙어지는 가운데 비극적인 보름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핏빛 보름달과 은빛 폭풍의 포효. 보름달이 피처럼 붉게 물든 밤, 최 부자의 마당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거대한 장작더미 위에 묶인 최도령의 몸 위로 기름이 뿌려졌고 그 옆에는 쇠사슬에 묶인 은비가 무릎을 꿇린 채 끌려 나왔다. 최 부자는 승리감에 취해 횃불을 휘둘렀다. 자 보아라. 마을 사람들아. 가문을 더럽힌 짐승과 요괴의 최후다. 아버님 멈추십시오.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은비의 절규에 최 부자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장작 아래로 던졌다. 화르르 불길이 치솟았다. 붉은 혀를 내민 불꽃이 최도령의 발치에 닿았다. 그 찰나 검령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은비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구슬을 내놓아라 요물. 그러면 저 사내의 고통이라도 줄여주마. 그 순간 은비의 눈동자가 순백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100년의 수행을 오직 한 사람의 목숨과 바꾸리라. 은비는 자신의 가슴에서 눈부신 은빛 구슬을 토해냈다. 구슬은 스스로 불길을 가르고 최도령의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다. 안 돼. 내 구슬. 검령이 탐욕스럽게 손을 뻗었으나 때는 늦었다. 구슬을 삼킨 최도령의 온몸에서 서늘한 은빛 기운이 폭발했다. 붉은 불꽃은 단숨에 은색으로 변하더니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최도령의 사지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비명 지르듯 끊어져 나갔다. 이럴 수가. 최 부자가 뒷걸음질 쳤다. 최도령은 공중에 떠올라 땅을 굽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것을 초월한 영역이 깃들어 있었다. 최도령이 손을 뻗자 퇴마사 검령이 들고 있던 주술검이 맥없이 부서졌다. 부인을 욕보이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힌 죄, 그 대가는 죽음보다 무거울 것이다. 최도령의 호령과 함께 하늘이 무너질 듯 울렸다. 칠흑 같은 구름 속에서 은빛 번개가 최 부자의 거대한 저택을 강타했다. 화르릉. 기와가 날아가고 석가래가 꺾였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비밀 금고가 있는 안채로 뛰어들어갔다. 내 금괴, 내 황금들은 안 된다.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황금 더미를 명중했다. 녹아내린 금물은 용암처럼 흘러나와 최 부자의 발목을 옥죄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검령이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최도령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부린 사악한 부적들이 이제 내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다. 최도령이 손가락을 튕기자 검령이 마당 곳곳에 붙여두었던 수천 장의 부적들이 일제히 타오르며 검령의 몸을 감쌌다. 검령은 자신이 만든 도끼와 주술에 휘감겨 비명을 지르며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최도령이 최부자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가져가라, 내가 그토록 아끼던 것들을. 그러자 최부자의 발치에 쌓여있던 황금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최부자는 무너지는 기와장과 황금 더미에 깔려단 한 푼의 재물도 챙기지 못한 채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내 돈, 내 황금. 아니야, 이건 꿈이야. 집안 전체가 은빛 폭풍에 휘말려 먼지처럼 사라지는 장관을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이 땅의 탐욕과 악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신성한 정화의 폭풍이었다. 사라진 여인과 남겨진 약속.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다. 최부자의 그 거대했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당에는 오직 최도령만이 홀로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넛을 잃고 그 광경을 보았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황금들은 전부 차가운 돌덩이로 변해 길가에 굴러다녔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관군들과 퇴마사의 흔적은 먼지 한 톨 남지 않았다. 서방님. 최도령은 자신의 품으로 쓰러지는 은비를 간신히 받아냈다. 구슬을 내어준 은비는 더 이상 신비로운 은빛 머리칼을 가진 여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갔고 온몸은 서늘한 안개처럼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부인, 안 돼요. 정신을 차리시오. 최도령은 오열하며 그녀를 끌어안았지만 은비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서방님, 이 구슬은 제 영혼. 이제 당신의 몸속에서 당신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100년의 수행 끝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비의 몸은 최도령의 눈물에 젖어 서서히 흩어지더니 한 줌의 은빛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최도령은 그녀가 사라진 빈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은비가 남긴 따뜻한 구슬의 온기가 여전히 고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 그 자체가 된 것이었다. 실성한 최부자는 길가에 널린 돌덩이들을 붙잡고 내 금괴, 내 돈, 이라며 평생을 울부짖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탐욕의 무서움을 경계했다. 반면 최도령은 은비가 준 그 초월적인 지혜와 힘을 오직 백성들을 위해 썼다. 그는 은비의 이름으로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굶주린 이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최도령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그의 집안은 온통 은빛 안개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보았다. 백발이 된 최도령의 영혼이 안개 속에서 기다리던 전고 아름다운 은비의 손을 잡고 금강산 하늘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금도 금강산 깊은 계곡에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은빛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은여우 색시가 정조를 지킨 서방님을 마중 나온 것이라며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기리는 전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